바울 사도께서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복음 전파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매이셨느냐? 창세전에 그를 택하셨고 그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를 매셨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정말 밧줄로, 사랑의 밧줄로, 계시의 밧줄로 그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에 매임을 당한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느냐? 1장 29절 거기 보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께서는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일곱 번째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재물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족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인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매임을 당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준비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상황이 주어지면 4절에 마땅히 할 말로서, 마땅히 할 말이 복음이죠.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 사도께서 가십니다. 근데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그리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가는 방법이 터키로 해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는 랍비니까 성경을 공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뜻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전하고, 그는 이 지혜자에게는 지혜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맞춤형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테네에 갔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까지 숭배하는 너희들이 종교심은 많은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마침내 인간도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를 붙잡아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인데, 거기를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말을 하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믿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세 회심을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은 금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 믿었어요. 근데 그 몇 사람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몇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의 그 언어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제게도 준비된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구원 얻는 복음이 제게 있어요.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죠. 근데 이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운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LF 스퀘어죠, 거기를 갔는데 4층에 닥스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몇 번 그랬던 그 매장 점주를 제가 좀 이 안면이 있게 됐어요. 동두천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연락처를 따고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김미경 집사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커트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웬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죠. 참 부동산 하는 여자인데 참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혹시 교회는 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말로 권하고, 그리고 나오다가 제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들어본 적이 있냐니까 없대요. 그럼 내가 이거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하게 들으라고. 그랬더니 제가 옛날 죽은 청담이라는 성녀가 있는데 거기 저 회원이에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들어보시라고. 그러고서 들으면 나한테 문자 하나 주라고 그랬더니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 복음을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듣게 하는 거죠. 지난 성탄절에는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전동하라고 하는 분이 매주간 와서 반주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딸하고 아들하고 성탄절에 다 와서 여기서 했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아침밥도 안 먹고 오는데 밥을 좀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느냐. 식당 잡으라고 그러고 제가 거기 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밥을 먹고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연이라는 경찰대학교 그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그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이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에게 그걸 보내줬어요. 이거 잘 들으면은 인생의 변화가 온다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잘 말하기 힘들고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냥 보내주지 말고, 이게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저들이 진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알도록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 조용한 시간에 혼자, 그리고 정말 정숙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변화된다. 이렇게 해서 잘 말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아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동산 하는 여자는 임인애인데 오늘 새벽에 함께 좀 그 사람들 마음 열고 믿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